3번입니다. 의대 받을 시간입니다. 한교총 사무총장 신병식입니다. 예배 진행하면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광복 80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교단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고 또 일본에서도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중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나누어지지 않고 1부, 2부 없이 계속 가서 축도가 끝나면 모두가 일어서서 감사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은 축도가 끝나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걸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2부 기념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모두가 잘 계실 줄로 알고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박수해 주십시오. 여기 연세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을 중요한 순서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기독교 침례회 총회장님이십니다. 이용 목사님 나오셔서 일부 예배 진행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한국기독교 14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한국기독교 14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한국기독교 14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드리겠습니다.
총회장 김선 목사님의 대표 기도 후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 총회 총회장 이종남 목사님의 성경 봉독에 이어서 은세 중앙교회 찬양대 잊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0년 전 이날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독립후 혼란과 폐허의 땅에서 눈물과 수고로 국가와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한 선배님들의 지혜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광복의 의미를 잊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민족 재건을 위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번영과 부유에 취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고 이념의 갈등으로 미움을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분단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민족이 재건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념과 체제, 적대와 불신을 내려놓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 민족의 생명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호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민족의 번영을 갈망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끊임없는 성찰과 갱신을 통해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고 섬김과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며 가난과 억압, 분쟁으로 신음하는 땅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평화와 창조 질서를 회복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려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본회 대표 회장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이신 김종혁 목사님께서 은총의 80년 다시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받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으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일제약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날의 환희와 감사는 세대를 넘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으며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개혁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고 세계 속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총의 80년을 감사하며 동시에 새로운 부흥의 결단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첫째,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직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왕의 치세와 솔로몬 왕 초기에 정치, 경제, 문화적 번영을 누렸으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여도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해질 것이고 그때의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신 네 가지의 핵심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민족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 아래 있는 존재로서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할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영적 의존성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낮추고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 속에 숨은 영적 교만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겉모습의 겸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참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추구합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관계 회복의 언어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죄를 버리고 우상과 불의를 버리고 거짓과 불법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혜의 선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올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회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번영의 시기에도 위기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생명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국가의 현실입니다. 광복 이후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을 이루게 하셨고
민주화, 경제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복 80년을 맞이한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 분야를 보면 사회 갈등과 진영 대립이 깊어져 국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전파적 이해가 우선되는 풍토가 확산되었고, 지도층의 도덕성과 신뢰가 흔들리며 국민적 피로와 냉소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현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서 서민의 삶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부족과 부동산 불안정 장기화되고 있고,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라는 외형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부의 집중이 심화되며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세대, 계층 갈등 간의 갈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범죄는 더 흉포하여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며, 가정액자와 초저출산 현상은 국가 존립 가치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의 흐름을 보면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깊이 스며들고 있고, 삶의 가치를 쾌락과 소비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전통과 윤리는 빠르게 붕괴하고, 대중문화 속에 폭력과 성적 타락이 일상화되는 소비의 모습을 만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 역시 심각합니다. 학령 인구 급감, 사교육 의존 심화, 교육 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은 인성과 공동체의 정신을 등한시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인격 형성과 진리 탐구는 완전히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사이버전과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력 자원의 감소와 국방 예산 제약 속에 안보 불안은 결코 답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불안 무대는 큽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분쟁 등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정세 또한 유동적입니다. 국익과 안보를 지켜내야 할 균형 감각과 전략적인 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전반적인 모든 면면에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한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뿌리가 단순히 정치적 실패나 구조적 한계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과 도덕적 타락이 자리잡고 있고, 그 근본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한 국가의 미래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교회의 완성적 성찰을 좀 짚어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의 영적 무감각입니다. 진리의 절대성이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왔습니다. 교회와 사회 전반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은 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세대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분열과 대립, 발동으로 세상 앞에 본인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해 경건의 복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을 끌어가는 영적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보다 외형적 성장과 숫자 중심의 성공에 몰두했고, 불법과 불의 앞에 단호하지 못했고, 죄와 타협하고 불의를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신앙의 범죄를 커였고, 근간주의와 탐욕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외형적 규모는 커졌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공렬히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길을 다시 걸을 때에 잃어버린 영적 권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연합과 사랑, 거룩과 성김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미래를 말할 수 없고, 부흥의 은혜를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은총의 80년 다시 부흥으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전반적인 면에 복합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지 제도나 정책의 색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구조를 고치고 제도를 바꾸어도 진정한 회복과 번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복음과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 세상의 가치와 타협에 점점점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이 아픔, 일어나지 못하고 분열하며 인문주의, 세속주의, 등권주의, 탐욕주의와 교회에 들어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현실을 겸허히 성찰하며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우리 간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존경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참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난 자리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었기에 핍박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복음의 빛이 어둠을 뚫고 십자가가 높이 들렸을 때에 민족은 소망을 얻고 교회는 뜨겁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80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될 때에 잃어버린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온 민족이 열방 속에서 우뚝 솟아날 것입니다. 이 부흥이야말로 교회의 영적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 평화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서 배경을 설명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 부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여 회개와 부흥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와 민족이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여시는 이 은혜를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다시 높이 들릴 때에 민족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군대와 대립으로 장체건 한국 사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갈라졌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복음의 나라 십자가의 왕국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능력이며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 가난과 질병, 불의와 차별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 80년의 장벽도 복음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통일된 한반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십자가를 붙들고 오히려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화해와 사랑과 부흥의
새 역사를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총의 80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루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번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 이 땅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이 부흥을 우리가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80년을 흔하게 주셨는데 십자가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길에서 돌이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특별 기도가 있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각 교단 대표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 북한 땅에는 자유가 없고 남한 땅에는 부관심과 단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 증오에 사로잡혀 서로를 외면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적 통일을 얻어가게 열어가게 하옵소서. 죄와 공의의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국정을 바르고 정의롭게 이끌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난한 이들이 희망을 갖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갈라진 국민의 깨어진 마음과 찢어진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사랑을 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출생과 불농약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사랑과 용서, 믿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강렬의 하나님, 태국과 캄보디아, 우크라이나와 중동, 수단 등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복수의 악수만이 떨어지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피난민과 전쟁과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야욕과 이로 인한 죽음과 파괴의 전쟁을 멈춰주시고 공전의 길을 모색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미신과 불의, 절망이 뒤엉킨 이 땅에 한국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빛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여 오직 예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며 무속과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정의, 그리고 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총회장 홍사진 목사님의 헌금 기도 후 이면 집사님의 주요와는 관계하시도다라는 제목의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고비마다 이 땅을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삼천리 반도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일제강점기 35년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드렸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광복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화해와 치유의 복음을 들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광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헌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
불교 장로회 백석 총회장 이교환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신 후 군의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죠 교통 충만 기름부심의 역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연세 중앙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이 백성 위에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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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이지만 감사의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셨는데요. 장소를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많이 염려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떠나 기도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쾌히 승낙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석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설교해 주신 분이 누구죠? 청총회 정회장님이시고 한교총 대표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대표회장 김정용 목사님 사회봐 주신 이원 목사님, 또 이교환 목사님, 여러 순서들을 맡아주신 총회장님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총회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 지금 한 블럭에 계십니다.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해주십시오. 진행하면서 굉장히 바쁘신 국정이시고 또 밤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쾌히 오셔서 축하의 말씀해 주시기로 오셨는데요. 제가 누구 소개하는 줄 알겠죠? 이분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연호해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것은 참읍시다. 우리 김민석 총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인데요. 일본에서 참석해 오신 분들입니다. 일본 복음동맹 이사장 미주구치 이사오, 일본 복음동맹 전 이사장 이시다 토시노리, 복음동맹 총주사 이와가미 다카이토, 통역해 주신 하야와 목사 오셨는데요. 이분들 일어서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국내 방송사에서 오셨는데요. CTS 기독교 TV 사장 최현탁 장로님과 기독교 방송 CBS 기독교 방송 사장 나이영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같이 오셨는데요. 일어서실 때 큰 박수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광복절인 15일 11시 CTS, 오후 4시 10분 CBS에서 녹화 방영될 것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무실장 김도영님, 문화체육관광부 정무관 백주견 정무관님, 이명 사무관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박수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소개를 드리고 함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념식 끝날 때까지 삭삭하셔서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한교총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우리 김윤석 총리님 말씀, 그 다음에 기념사, 그 다음에 이후에 진행되는 미주구치 이사오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대표회장님의 인사 말씀, 이런 순서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꾸몄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회 공동대표 회장이시며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이신 이용 목사님께서 기념사 해주심으로 2부 기념식의 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어두움에 덮인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임했고 짓밟혔던 민족의 심장에 다시 생명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여신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간 영토와 주권을 잃고 상시 개명과 강제징용, 위안부 동원 등 일제 반인륜적 수탈로 깊은 고통을 당했던 역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도 우리의 민족사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앞장선 김구 선생님, 민족의 혼을 깨운 안창호 선생님 외에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17세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까지 이분들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이웃과 민족을 위한 헌신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는 결코 배타력이거나 인종 이념에 갇힌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을 치유하며 항구적 평화와 통일,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존중, 연대와 회복의 공공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교 140주년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순전한 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광복 80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유에 깊이 감사하며 이 땅과 열방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밝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외교를 잘 감당하여 온 백성이 웃는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시간인데요. 정부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소속 안수 집사님이신지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이 땅을 밟은 지 140년, 그 140년 그리고 광복 80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 하게 돼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김종영 목사님, 이원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윤석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일본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 뜻깊습니다.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는 또 하나의 귀중한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과 관련된 책을 종종 읽습니다. 그렇게 젊었다는 것, 또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 그러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디딤돌을 만드는 데 그렇게 귀한 자국과 흔적과 디딤이 되었다는 것을 늘 놀랍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많은 우리 근현대사의 믿음의 선열들이 신앙의 뿌리를 두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역사도 자주 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숭실고등학교라는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폐교된 적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 또 믿음의 뿌리를 둔 그런 신앙의 역사. 오늘 한국교회가 그 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심어져서 이제 한국이 새로운 단계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이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민주주의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도 세계가 주목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더 높은 단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리를 시작하면서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담겨있는 새벽이라는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저는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늘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또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다면 하늘과 국민, 하나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가장 감사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 또 늘 그것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 또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께서 더욱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총리님 앉아 계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이석하실 때 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와 답사 시간인데요. 먼저 일본 복음 동맹 대표 미즈구치 이사오 목사님께서 인사하시겠고 이어서 본회 대표 회장이신 김종형 목사님 답사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라는 중요한 행사에 우리 일본 복음주의 교회의 대표단으로
조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본 복음 동맹회 JA 대표이며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미즈구치 이사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일본어로. 今から35年前の1990年8月に私は初めて韓国を訪問しました。 35년 전인 1990년 8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それは当時 KGK という日本の学生宣教団体と姉妹関係にある韓国 IBF の卒業生大会に参加するためでした。 당시 학생 선교단체인 KGK와 자매관계에 있는 한국 IVF의 졸업생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その時私は KGK の主事でしたが、日本からの参加者の代表者として挨拶をしました。 당시 저는 KGK의 간사였지만 일본에서 온 참가자들의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その挨拶の中で過去の韓日関係において日本が犯してしまった負の歴史について謝罪をしました。 그 인사 말씀 가운데서 과거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저지른 잘못된 역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その後で一人の韓国人クリスチャンから昨年も日本からの代表者が同じようなことを言いましたね。しかしこの1年間であなたたちは韓日関係を深めるために具体的にどのような行動を心がけましたかと問われました。 그 후에 한 한국인 크리스찬으로부터 작년에도 일본에서 온 대표자가 같은 말을 했죠. 하지만 지난 1년간 여러분은 한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その言葉は私にとって衝撃的でした。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それ以降、私にとって韓日キリスト者の交流は大切なテーマとなり、今日に至っています。 그 이후로 저에게 있어서 한일 기독인의 교류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かつて日本が朝鮮半島を36年間にわたり植民地化したこと、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36년간 식민지화한 것, また日本の教会が韓国・朝鮮の方々の神社参拝を支持した過ちの歴史についての学び、韓国語の学びも少ししました。 또한 일본 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신사참배를 지지한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어 공부도 조금 했습니다. それらの取り組みを土台としつつ、私は日本の隣国である韓国の主にある兄弟姉妹との交わりを続けてきました。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저는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의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류를 계속해 왔습니다. 今回が9回目の訪韓となります。 이번이 아홉 번째 한국 방문이 됩니다. 今年は韓国の幸福80年となる記念の年であります。 금년은 한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あさって
8月15日は日本では終戦記念日と呼ばれている日ですが、皆様方の国では幸福節であることを存じ上げています。 모레 8월 15일은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지만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광복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日程36年の暗闇の歴史からの回復の起点となる大切な日です。 일본 제국주의 36년의 어두운 역사에서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かつて日本の植民地政策により甚大な苦難を経験された皆様方は戦後に祈りと涙を持って教会を再建されました。 과거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여러분들은 해방 후에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재건하셨습니다. その韓国教会が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愛に基づく罪の許しのメッセージを携えて宣教の不毛の地と言われる私たちの国日本に戦後多くの宣教師を送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 그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반한 죄 용서함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일본에 해방 후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戦後80周年を迎えた今年、私たち JEA は6月に行った総会中に戦後80年にあたっての JEA 声明を採択しました。 전후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 JEA에서는 6월에 열린 총회에서 전후 80주년을 맞아 JEA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韓国語で翻訳された内容を皆さんにもお届け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ぜひご覧ください。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전달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その中で戦後80年の決意の一つとして過去の罪を伝える責任を誠実に果たすことと記しました。 그중 전후 80주년의 결의 중 하나로 과거의 죄를 전달하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戦後80年を迎えた今、私を含めた私たち JEA に加盟している団体のほとんどの者たちは戦争を知らない世代です。 전후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JEA에 가입한 단체의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しかし歴代の信仰の諸先輩たちから過去に日本が犯した負の歴史について直接学んでまいりました。 그러나 선배 신앙인들로부터 과거 일본이 저지른 부정적인 역사에 대해 직접 배워왔습니다. 旧約聖書の中にあるユダ王国のヨシア王は律法の書を見つけ、イスラエルの民が他の神々に犠牲を備えた罪を知ったとき、心を痛めて主の前にへり下りました。 구약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同様に私は JEA の代表としてかつて日本が韓国をはじめ
アジア諸国に侵略し神社参拝を強制した罪を知って悲しみ、改めて心から謝罪し悔い改めたいと思います。 이와 똑같이 저는 JEA의 대표로서 과거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침략을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죄를 알고 슬퍼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하며 회개합니다. また JEA 声明では終わりの祈りにおいて神を愛し隣人の苦しみに無関心になることから守られるように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と告白しています。 그리고 JEA 성명서에서는 마지막 기도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それは皆さんの国韓国や近隣のアジア諸国のことを意識した上での祈りの言葉です。 그것은 여러분의 나라 한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의식한 기도입니다. 私たちはこれからハンギョッチョンと JEA がアジア宣教と世界宣教のために、またアジア地域と世界の平和のために手を携えて共に祈り協力していけることを心より願っています。 저희들은 앞으로 한교총과 JEA가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또한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戦後80年を迎えたこの時、主イエスと主にある皆さんの前で祈り心を持ってこの願いを告白します。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주 예수님과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바램을 고백합니다. 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감사했습니다. 광복 8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답사. 오늘 일본 복음 동맹 대표이신 이정치 아사오 목사님께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일본 국민으로서 반성과 참여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고민과 기도 그리고 결단이 있었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소망의 복음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 동북아시아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의 환부를 들여다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중국 난징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10만의 일본군이 30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현장으로 그 고통은 지금도 그 땅과 사람들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군국주의 일본 제국의 포갑 아래 강제 합병을 당해 영토와 주권 등 물심의 침탈을 당했으며 창씨 개명, 강제 징용과 징집,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같은 반인륜적 수탈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독립을 외친 선배 기독교인에 대한 잔인한 학대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양국은 광복 80주년, 일본에서는 종전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군국주의가 낳은 일제의 만행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의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은 기회만 주어지면 악행에 빠져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도 군국주의 정부의 통치 아래 큰 고통과 희생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80년 전 광복을 얻었고 그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국경을 맞대고 사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시는 침략 전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사문을 듣고 평화의 복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과 일본 복음동맹 대표님의 사제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일본 교회는 다음 세대의 복음화와 평화와 공존, 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일본교회 성도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끌어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꿈을 꾸어봅시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와 일본교회의 다음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성교의 길을 밝히는 날을 함께 꿈꾸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와 화해의 빛으로 동북아시아와 온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실현되는 광복 80주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중앙교회 담임이신 윤석전 목사님 인사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만나는 연세가족과 인사는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천국 가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이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면 해방이라고 다 나왔었을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외교를 견뎌본 사람이고 실제로 어떤 사실인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어본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건 TV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80년이 흘렀어요. 제가 태어나고서 5개월 후에 해방됐어요. 내가 이래봬도 외정시대 사람. 80년이 지난 오늘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때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뒤로 나를 뺏겼습니다. 지금은 일본보다 워낙 세지게 돼가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옷을 잘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자유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만큼 인터넷망이 발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망은 세계에
1등 나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본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일본이 초강대국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큰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그저 우리를 깔보지 못할 정도 깔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잘생기거든요. 일본 안 가봤어요? 가보면 다 알잖아요. 예, 80년 전에 우리는 힘이 없어서 많이 뚫려 맞았습니다. 목숨도 수없이 잃었습니다. 사람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분들이 오셔서 이제 사기도 했는데 참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라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그런 날이 참 있었구나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보다 훨씬 힘이 센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 기독교보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훨씬 둘째형, 셋째형, 맏형 엄청나게 컸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를 쳐다보는 애들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드려 팰 수 있지만 안 때립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보다 제 나이도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서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가 어디를 가봐도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나라 여건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쳐다볼 때 우리가 과거에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맞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워낙 세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때립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힘이 쓸 때는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맞았지만 힘이 세니까 우리는 세도 안 때립니다. 왜 안 때리냐?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죄 받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과거에 철물 가서 때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커버렸는데 서른만 애들하고 또 때리면 우리가 쳤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어른은 애들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풍물군 가슴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하니 외소원 담임 목사인 나를 바라보다 총회장님 쳐다만 봐도 이었다면 생기잖아요. 막 공사가 있어서 악한 질병이 떠날 것 같지 않아요? 부동산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 오셔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교총회 우리 교회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3일 예배는 어느 교회나 교인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도 나쁜 놈들은요 3일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이 녀석들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절대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했다는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 믿음의 태도는 나도 죽어도 변하지 말아야 돼. 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당연한 논리인데 우리는 그런 논리를 안 가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장 엄청나게 수고했어요. 어디 계시려고 좀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사무총장 다른 사람만 박수 쳐달라고 자기는 박수 쳐달라고 안 해요. 제가 대신 치러뵙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위를 자치신 청년님 여러분, 그리고 진짜 여러분, 초년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와 한국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사회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해요. 다음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유일한 카리스마, 바로 모든 순서와 축사와 설교를 클리어해버리시는 분이에요. 존경하는 윤석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박수. 다른 교파보다는 총회장님들 순수하실 때도 박수를 좀 그렇게 길게 고맙겠습니다. 본회 공동총무이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님,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무 문창국 목사님께서 광복 80주년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와 권력적 통치를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한 광복 8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을 치유하고 항구적 평화와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국 이후 이룩한 자유와 평화의 가치와 그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국교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분열과 대결로 이익을 삼는 탐욕의 정치를 거부하며 통합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이념적 갈등은 한국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폭언과 폭력을 앞세운 극단적 대립의 정치 참여를 지지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될 것을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복음적 갱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선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다 순전한 복음의 회복만이 우리의 기림을 고백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13일 한국기독교 140주년, 광복 8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참가자 일동. 다같이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세 삼창을 하겠는데요. 선창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선목 총회장이신 김국경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후에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우리 만세 삼창이
단순히 고함을 이뤄서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 번째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킨 순국 선열 애국지사를, 세 번째 어둠 속에서 고난을 이기며 이 날까지 이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끈 우리 민족을 향하여 만세 삼창을 할 때에 우리의 함성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그리고 일본 땅에도 세계 열방에도 울려 퍼지도록 힘차게 삼창을 하시겠습니다. 대한광복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한국교회 감사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무 김일령 목사님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기독교 14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광복 허락하시고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여전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옵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유와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원히 복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